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진짜 명절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전할 말씀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28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야말로 그 사역의 막바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길인데 로마 목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아서 아시겠지만은 이 출발을 해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이제 이 죄인의 몸으로 이제 출발하는 거지, 그죠? 죄인의 몸으로 출발해서 하여튼 항해 끝에 오늘날은 그걸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섬에 그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항에 지금 이제 도착이 되었죠, 그죠? 도착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나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멀리 항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 이 바울의 영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미항에서 겨울이 나야 돼. 뭔가 좀 경건을 지킬 수가 있고 환경이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항에 머물러서 얼마간 머물면서 이 겨울을 나야 될 텐데, 근데 그 인근 바로 옆에 그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나 봐요. 그 있는데 그 베닉스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도시가 이 미항이 있는 도시보다는 좀 갖추어진 것 같아요. 좀 사람들이 놀기도 좋고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그래서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아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한 평택항에서 그 위에 있는 인천항 정도의 거리. 그래서 이 평택항에서 이렇게 겨울이 나면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게 아마 바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머물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나 좀 더 세상적으로 이렇게 눈이 뜨인 그 배의 선주들이나 이 선원들은 우리가 이제 이 뱉기를 잘한다. 저 옆에 얼마 있는 저 인천에 가면은 훨씬 덜 심심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다. 그래서 인천 가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미항보다는 베닉스항으로 가자고.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이제 결국은 약간 이 경건하게 겨울을 좀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이 져버리죠. 져버리니까 결국은 이제 항해가 시작되는데 그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거리를 움직이다가 결국은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한 보름 정도를 목숨 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바다를 떠돌죠, 그죠? 떠돌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정말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오늘 오르는 그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이 276명입니다. 276명이 이제 그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이제 목숨이 부재된 채, 목숨을 구한 채 이제 섬에 오르는데 이 멜리데가 어떻게 보면은 이들에게 정말 이 목숨을 구해주는 피난처가 되죠. 안전한 그런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이 멜리데라는 이 섬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바울 일행들에게 안전한 어떤 그런 피난처가 되었는지 그걸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멜리데가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던 것은 철저하게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기 계획, 자기 생각.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그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어떤 그 연단 가운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죠? 내려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고
우리가 소위 말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죠?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이레가 바로 이 멜리데를 안전한 피난처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이제 바울 일행이겠죠, 그죠? 276명.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표현을 보면은 우연하게 이제 그 섬에 올라가서 이제 구조가 딱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멜리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은 전혀 사전에 이 섬을 거쳐가리라고 계획했던 섬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죠? 사전에 전혀 이 계획하지 않았던 뭔가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이 섬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간적인 생각,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즐기면서 어떤 겨울을 나고자 하는 어떤 선원들과 선주들의 어떤 그 미항과 그 베닉스라고 하는 두 항구를 둔 선택의 기로에서 영적 어떤 질서, 바울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 질서의 어떤 이 뜻보다는 인간들의 어떤 뜻, 세상적인 뜻이 이겨버리죠, 그죠? 이겨가지고 결국은 베닉스로 가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오늘 이렇게 이 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려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 사는 인생 자체가 유라굴로 광풍인 거죠. 사람마다 각자의 유라굴로 광풍을 지니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커 보이는 세력이 굉장히 버거운 어떤 광풍 가운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광풍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또 너무나 크죠, 그죠? 이 세상에 산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어떤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광풍을 허락한 이유는 제발 너희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라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런 늘 인생에서 광풍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보면은 그 와중에 배를 타고 이제 광풍 속에 휩싸여 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보면은 그 선원들은 자기 살 길을 또 막 도모를 해요. 그래서 거룻배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탈출하려고 시도까지 하죠, 그죠? 그때 과감하게 영적 질서, 그 사도 바울은 거룻배를 버리게 합니다. 일단 거룻배 쳐내요. 그러니까 선원과 선주들의 자기 살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그 항해 도중에 먹을 준비를 했던 곡식까지 다 버리게 만듭니다. 당장 먹고 남는 것은 그 짐이 되니까 그 배의 무게를 줄여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것마저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까지 무사히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식량이 있어야 될 거다 해가지고 아마 계획해서 그 식량을 실었을 텐데 그거 다 바다에 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계획을 일단 하나님은 다 무산시키고 모든 것은 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그 타고 갔던 배가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순간에 다 박살나 버립니다. 그냥 물길에 다 깨어져 버리죠, 그죠? 다 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딱 그 섬에 도착하는 순간에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은 자기 인간들이 계획했거나 인간들이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그야말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타고 갈 배도 없어진 상태입니다. 단지 젖은 몸으로 그 섬에 도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 드디어 이게 섬이고 이 이름이 바로 멜리데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뭔가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뭔가 계획이 있었는데 영적 질서를 우선하는 어떤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계획, 이것들을 전부 무산시켜 버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이제 이 섬 안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겠죠, 그죠? 전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적으로 이 멜리데 섬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 제일 소중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어떤 섬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전파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어떤 이 바울을 지켜준 그런 피난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정말 이 멜리데라는 섬이, 자, 이게 안전한 피난처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뜻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맡길 때 1차적으로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가 나에게 안전한 피난처로 다가온다. 여러분, 이제 우리들 교회가 지금 현재 한 18년 정도 되는데 이 우리들 교회가 요즘 아주 이 튼튼한 멜리데, 그리고 아주 튼튼한 피난처가 되어가지고 이 세계 각처에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많은 참 이 교회들도 많고 여러 어떤 각자의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다만은 우리들 교회는 특히 여러분들 오면은 양육 자체가 자기 생각, 자기 작정, 자기 경영, 이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함께 섬기는 많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정말 자기 계획, 자기 생각, 자기 경영으로 세상을 살다가 거기에서 부닥치고 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환경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서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다는 거, 할 수 없어서 오게 되었다는, 와보니까 우리들 교회더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이런 튼튼한 이 피난처가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선한 소문이 세계 각처로 지금 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같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교회와 공동체가 자신에게 아직 튼튼한 피난처,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이 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물어보십시다, 각자에게. 그렇다면 왜 아직도 이 교회가 나에게 평강이나 평안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광풍 가운데 휩쓸리게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전히 안전한 피난처가 안 되고 있는 그 이유가 뭔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공동체 질서보다는, 공동체의 어떤 영적 질서보다는 여전히 질서는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내 마음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일은 뭔지도 한번 우리 각자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또 이 섬이, 멜리데 섬이 안전한 어떤 그 피난처가 된 이유 두 번째는 그 피난의 통로, 즉 우리가 보통 구원의 통로 뭐 이런 말도 씁니다만 피난의 통로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피난의 통로, 나를 피난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를 구해주기 위해 가지고 옆에서 힘겹게 돕고 수고하고 있는 그 누군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통로를 잘 분별하고 그 통로에 좀 적응하는 어떤 그런 이런 어떤 적용이 있어야
내가 안전한 피난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마침 그날 하나님은 또 비도 오게 하고 날씨를 굉장히 춥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날이 참해. 그래서 보통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피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금나와라 뚝딱식의 어떤 기적적인 막 그냥 이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어떤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통로를 이렇게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 관계에 잘 적용, 어떻게 최소한의 어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순종을 잘 할 때 그 순종을 통해 가지고 피난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통로를 활용을 하세요. 어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는 특별한 어떤 환경을 열어주시거나 환경을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사람을 이렇게 붙여 주시거나 이렇게. 오늘 보면은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의 그 자기 생각 구원에 방해되는 어떤 그 요소를 제거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비가 오고 날이 찬 그런 환경을 탁 여시고, 그 다음에 만세 전부터 이 사도 바울을 활용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계획으로 만세 전부터 그 지중해 그 이탈리아 근처에 작은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섬에는 그냥 비워놓은 게 아니고 그 섬에는 원주민까지 이렇게 거주를 시켜놨어요.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아무 쓸모도 없는 섬, 이 경제적으로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날은 그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죠. 몰타라는 섬인데 굉장히 유명한 어떤 섬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옛날에 그 뭐 보잘것없는 섬에 그야말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조금 살고 있던 그런 섬인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게 아니죠. 아마 만세 전부터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중요하게 쓸 바울이 어떤 일행들과 함께 올 텐데 그 바울을 위시한 모든 그 인간들이 여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혀져 있어가지고 구원과는 멀어져 있을 때 내가 이 섬과 이 원주민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내가 구원을 하고 나의 구원의 뜻을 그 이후에 오는 우리들 모든 인류에게 내가 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그걸 다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떠냐 하면은 방금 전까지 그 광풍 속에서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면서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가도 있죠. 딱 발이 육지에 닿고 날씨가 따뜻하고 춥지가 않고 굉장히 환경이 좋고 눈앞에 온갖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배고픔이 싹 가시고 그런 만약에 환경이 딱 펼쳐지면은 조금 전까지 바다 위에서 표류하던 그 시절 깜빡 잊어버려요. 깜빡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어쩌면은 그 마치 10,000년 전부터 그 멜리데 섬은 자기들 것인 것처럼 행동해 버렸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날씨를 비가 오게 하고 춥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 때문에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 추운 환경 때문에 자기들 눈으로 볼 때 자기들은 그때 당시에 아마 바울이나 그 일행들은 그 이탈리아 군인들이고 또 바울만 하더라도 최고의 당시에 학부를 가진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그 지중해 연안에 사람들이 교류가 없던 그 작은 섬의 원주민들이 사람처럼 보였겠어요? 그게? 예? 굉장히
우습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 옛날 성경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보는 성경은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 성경은 토인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토인하면은 그래도 우리 이 뭡니까 저 개념이 더 잘 들어오죠. 그죠? 토인이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미개하고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사람이 사람을 먹는 토인. 우리 이렇게 기억하잖아, 그죠? 여하튼 그 토인이라고 번역을 했을 정도의 그런 사람하고 무슨 관계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어떤 환경을 확 열어버리니까 그 원주민도 원주민식의 어떤 환영과 예우를 할 때 이들도 그 관계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관계에 엮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어떤 주변 환경이나 또 나의 옆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가올 때 내 생각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내 구원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구원의 통로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어버려요. 사실. 그래서 이 날씨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원주민들 자기들의 생각으로 보면 자기들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미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대접이 너무나도 이렇게 와닿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2003년도에 이렇게 세워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는데, 제가 이 교회 초창기 때 이렇게 교회를 왔지만 저보다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먼저 와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이 진짜 비가 오고 날씨가 찬 어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어떤 광풍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봤는데 그때 세상에 이렇게 젖어 있는 제 눈으로 이렇게 볼 때 불과 얼마 전에 저보다 먼저 이렇게 와 계시던 분들이 조금 뒤늦게 온 저희 가족을 이렇게 맞이하는 게 이거 정말 보통 우리가 바깥에서 보던 어떤 그런 어떤 기준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게 그때 당시 눈으로 좀 저럴 수 없는 어떤 내 생각으로는 정말 여기 말하는 어떤 원주민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들, 그러나 마음만은 너무나도 넓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굉장히 어떤 그 말씀도 모르겠고 도대체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도 잘 어떤 내 생각만 가득하던 어떤 그런 시절에 정말 이 마음을 열고 이 추운 날씨를 피해서 왔다는 걸 분명하게 그분들은 아시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응대해주고 목장으로 안내를 하고 끝없이 이렇게 보살펴주는 어떤 경험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받으면서도 내 속으로 저렇게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까 저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어떤 여기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원주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토인처럼 여겨지죠, 그죠? 뭔가 참 이렇게 고맙기는 하지만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뭔가 좀 다른. 그래, 주일날 하루는 나에게 내가 고마움을 느끼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잊어도 될 만한 사람들. 뭐 이렇게 토인이라고 하는 게 원주민이라고 하는 게 다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응대와 환영과 환대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은 본인도 그렇게 원주민이 되어가고 토인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많은 어떤 새신자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황할 때 이제 목장을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은 처음에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이 목장 내하고는 안 맞다. 갈 때마다 이상하게 듣기도 어려운 이야기나 해갖고 아니면은 찌질이 같은 이야기나
밤새도록 하는데 나는 이런 토인과 이런 원주민과 내가 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여기는 싫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보면은 자기가 이제 토인으로 돼가요. 자기가 이제 그런 토인으로 돼간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들 교회가 굉장히 또 이렇게 안전한 이런 어떤 피난처가 되는 것은 그렇게 나와는 다른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나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통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도저히 관계가 형성될 것 같지 않는 직업이나 생각이나 모든 어떤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서로가 서로를 나의 구원에 대한 어떤 통로로 여기게 만들고 그런 양육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나름대로 튼튼한 어떤 이 섬이 되어간다, 피난처가 되어간다. 여기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는 우리 명절 끝자락에 이렇게 오신 분들 특별히 어떤 이 남다른 어떤 유라굴라 광풍이 있는 분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정말 내 옆에 광풍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통로를 분별하라고, 그 환경을 분별하고 그 통로를 깨달으시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그런 어떤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다라고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엮일 것 같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이지만 이것은 만세 전부터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을 미리 아시고 또 나의 구원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그런 어떤 원주민 같은 사람을 나의 통로로 붙여주셨다.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을 비가 오고 추운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이 밤에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 적용 질문을 한번 가지고 우리를 한번 여러분 지금 어떤 비가 오고 추운 날을 만나가지고 이 피난처 우리들 교회를 찾았는지, 우리들 교회를 처음 이렇게 올 때 나는 어떤 세상에서의 피난을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여전히 아마 피난처가 안 되었으면 여전히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가지고, 나의 가족을 위해 가지고 불을 피워 영접하며 이런 어떤 나를 이끌어주던 그런 어떤 원주민 터인들을 오늘 한번 기억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는 어떤 기회를 한번 이 명절 끝에 한번 가져봅시다. 이 추석은 본래 감사하는 명절이니까 우리 조상들도 감사하지만 거의 못지않게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원주민 토인들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 만난 그 원주민과 토인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저녁에 문자라도 한번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이제 원주민이 되고 토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좀 적극적으로 원주민이 되고 토인이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나를 옛날에 영접했듯이 내가 이제 영접해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이 피난을 찾아서 피난처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어떤 시간. 그 다음에 또 안전한 어떤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이 끝없이 이 뱀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뱀을 털어버려야 된다. 끝없이 뱀을 털어서 버려야 된다. 자, 여러분 3절, 4절, 5절 보면은 바울이 이 추운 날씨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이 불에 탁 넣으니까 이제 추우니까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뜨거 하면서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뱀에 물렸죠. 이제 바울이 뱀은 아무나 무는 게 아니라고 아마 원주민들은 생각하나 봐요. 아마 죄가 많아가지고 죽을 놈은 뱀이 문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이 바다에서는 겨우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구조를 받았으나 이제 공의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원주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하는 어떤 올바름이 있는 거죠. 그죠? 옳고 그름이 있는 옳음이, 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이건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바울이 그 짐승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불에 확 떨어버리면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이런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뱀이 손가락 딱 물고 이렇게 매달리면 당황하겠죠, 그죠? 당황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다른 게 뭘 하나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곧 우리 지금 보는 본문 바로 앞에 하나님의 말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어요. 니는 절대로 중간에 죽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왜? 니는 로마에 가가지고 황제 앞에 서야 되고, 니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니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 날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 가지고 그 뱃속에서 그 파도치는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이 큐티를 열심히 하니까 그 큐티를 통해서 사도 바울 귀에 그게 들렸던 거죠. 여러분 그 보신 적 있죠, 그죠?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 형님.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전부가 다 당황할 때도, 배가 뒤집어져서 죽을 것처럼 당황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은 니들은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말씀을 우리하고는 다르죠. 이 말씀 이외에는 믿는 것이 없는 이 사도 바울은 그 큐티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다 기억하니까 이 뱀 이런 거는 절대로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담대함이 있으니까 요동이 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어 보니까 이 뱀이 아니라 있죠, 호랑이도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사람이 요동하지 않으면 겁이 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있지. 이 뱀도 확 물어보니까 이거 맛이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손가락은. 이건 내가 먹을 손가락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뱀도 그냥. 딱 뱀의 이빨이 촉감이 딱 왔을 때 아이고 놀라가지고 그냥 흡지가 죽을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살려준다 했는데 그 말 대신에 죽을 줄 모르겠다라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다른 어떤 행동이 왔다 하면 뱀이 확 물고 독이 나왔을 거야 아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자기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뱀이 아니라 아마 사자가, 악어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의 머리를 물어도 바울은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악어 이빨이 깨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성경 표현이 이런 표현을 보면은 이 성령이 없는 분들은 이 성경 이 말씀이 엉터리라고, 이 뱀에 물렸는데 이렇게 이 말이 되냐고, 그건 과학만 아는 거죠, 그죠? 과학적으로 보면은 이거 죽어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죠? 이건 말씀만 믿었기 때문에 요동이 없는 거예요. 요동 없는 데는 뱀도 맛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먹을 손가락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신기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가 초월해서 초월한 게 아니고, 뭐 사도 바울이 신은 아니잖아, 그죠?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꽂혀가지고 이 말씀은 토시 하나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원주민들의 눈에는 이 달라 보이는 거죠. 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공동체에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그런 사람을 눌러앉히기 위해 가지고 뱀은 끝없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뱀은 끝없이 따라다닌다. 이놈의 뱀이 도박의 형태로, 음란의 형태로, 어떤 하여튼 돈의 형태로 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이 뱀은
뱀이 말이죠, 수천 가지의 모양을 띠면서 우리에게 달라붙어요. 달라붙을 때 무너지기도 하죠, 그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에 딱 묶여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 떨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이 지체들을 보면서 자기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면은 자기의 어떤 그 훈련과 믿음의 분량만큼 요동치 않는 어떤 그런, 오늘 이 바울의 모습처럼 독사에 손이 물렸지만 절대로 너는 중간에 죽지 않는다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는 어떤 그 바울의 어떤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상처나 유혹이나 이런 어떤 뱀이 저절로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따라붙어요. 우리한테 항상 따라붙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강한 뱀들이 다와요. 오지만 그러나 공동체에서 알고, 그렇다, 뱀은 언제든지 온다, 오는데, 그러나 내가 큐티, 또 공동체에서 듣는 말씀,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동료들이, 신앙의 같은 어떤 목장의 목원들이 영적 질서가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믿음의 실천을 딱 보면서 내가 따라가기만 해도 나는 요동치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튼튼한 이런 어떤 피난처가 되고 멜리데 섬이 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뱀이 전혀 안 따라오는 성도들만 모인 겁니까? 반대죠, 그죠? 세상 어떤 것보다도 이 뱀의 유혹이 크고, 또 뱀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가지고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에. 그렇지만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자기가 이런 뱀에 물렸고 내가 이런 뱀에 물려서 넘어졌구나, 이것은 상처가 아니고, 이것은 수치가 아니고, 이거는 부끄러움도 아니고, 이거 이제 내가 떨어내기만 하면은, 떨어내는 모습만 보이면은 나는 이제 내가 진정으로 피난처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역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워낙에 이렇게 많고 우리가 모여들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튼튼한 어떤 공동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그런 어떤 피난처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자꾸 이 공동체에서 서로 이 뱀을 떨어낸다는 게 바로 우리가 나눔을 하는 거죠, 그죠? 나눔을 하고, 또 영적 질서에서 이렇게 좀 적용합시다 하면 적용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나눔과 순종, 그리고 내가 오늘 넘어진 게 있으면 고백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떨어내는 모습인 거예요. 뱀을 떨어내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된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떨어내고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네 번째, 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건강한 튼튼한 그런 피난처가 된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래요. 죽기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그가 붙든지, 뱀에 물리면 확 붙죠, 그죠?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가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건 완전히 공의에 의해서 곧 죽을 거다라고 해. 갑자기 죽을 살인자에서 뭘로 변해봅니까? 신으로 변해버려요, 그냥. 이 세상은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 도박은 손가락을 잘라도 한다 하더라. 그건 세상적인 속설이죠. 근데 우리들 교회에서 참 그 떨어내는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 살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르잖아, 그죠? 이 다르잖아.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은 다른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신이다 이럴 때 뭐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식의 신. 여러분 교보문고에 가면 그런 책이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공부의 신, 뭐의 신. 이거 뭔가 조금 일반 평균하고 조금 차별을 하면은 전부 다 신이라고 붙여버리는 게 이 세상이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지금 현재 믿음의 눈으로 보거나 아까 그 원주민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신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한 거라고는 뭐라고요? 큐티에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나는 뱀이 아니라 사자가 나를 물어도 하나님이 나는 중간에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죽을 일이 없는데 그 동요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는데 그게 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으로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렸어요. 요새 우리들 이렇게 목장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신들이 많잖아요. 우리들 교회에. 예? 참 도박을 하다가 또 음란에 빠졌다가 주식에 빠졌다가 이런 세상의 어떤 많은 뱀들에게 물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자포자기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떨어내는 뱀을 떨어내는 이 훈련과 적용과 이걸 하면서 쭉 지내오다가 이제 그 뱀이 수치도 아니고 상처도 아니고 그야말로 나를 좀 더 완전하게, 나를 좀 더 강하게, 나를 좀 더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뱀에게 물려서 넘어지도록 하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어떤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가끔 처음 이렇게 우리들 교회 오셔가지고 뒷자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관하다가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일어나는 어떤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걸 딱 들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는 어떻게 저런 간증을 하느냐, 저는 사람이 아니다. 그게 바로 뭔 표현이냐면 전 신이다 이거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삶을 가졌는데 살아났느냐, 살고 있느냐, 살아갈 건가? 그 질문 이걸 가진다는 게 바로 그 사람은 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 신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장님들께 이제 추석도 쇠고 첫 이제 목장 모임을 하게 되면은 그 목장의 목원들 전부 다 신으로 한번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아무개 신님 이렇게 누구누구 신님 왜? 다 그런 어떤 상처 가운데서 이제 상처가 별이 된 거죠, 그죠? 그럼 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무너지고 있는 분도 신으로 하고 먼저 불러주면 돼요. 언젠가 신이 될 거니까. 먼저 불러주면 된다. 신으로 부르자. 목장에서만 그럴 게 아니라 가정에서 어머니는 딸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신, 딸 신, 아들 신 이렇게 신으로 좀 한번 먼저 불러주자. 그래서 신이 되어야 돼.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야, 저런 어떤 상처와 저런 어떤 아픔을 가지고도 저렇게 웃음 띤 얼굴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신이다. 그런 어떤 신들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는 진짜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그거.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 끝나고 나면은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모두가 다 신으로 등극하는 어떤 그런 그래서 각자 신으로 한번 불러주는 어떤 그런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여기서도 우리 적용 질문부터 좀 하나 하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 각자 나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믿지 않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불릴 수 있는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어떤 간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소속되어 있는 그 목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진짜 신들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지, 신들이 있는 것이 믿어지는지.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족하고 무너지는 어떤 목원들이 많고 가족들이 많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은 다 신들로 변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그래서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남을 살리는 일을 또 해야 된다. 내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안 신이 되는 게 거기서 맞춰보면 안 돼. 나는 신이 되었다. 나는 내가 이제 살아났다. 내 살아나는 모습만 보여줘서는 안 되고 진짜 피난, 구원의 마지막 완결은 남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과거의 어떤 상처나 수치가 있다고 하면 그 상처나 수치에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이겨내고 내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더욱더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진짜 치료받고 진짜 구원에 안전한 진짜 완벽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상처나 내 수치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잘 오픈해가지고 남들에게 전해줘가지고 남들이 살아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겪은 그 상처와 똑같은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실패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무너짐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났다. 그런데 당신도 분명히, 성도님도 분명히 살아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나의 어떤 경험이나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그게 사역 아니겠어요, 그죠? 그야말로 사역이, 내 경험과 내 상처를 가지고 사역이 이루어질 때,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그때 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완전한 치유를 받게 된다 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죠. 7절과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마침 이제 그 섬에도 이제 이런 질서가 있는 거죠, 그죠? 지도자가 있죠, 그죠? 지도자가 있고, 그래서 그 지도자가 이 사도 바울이 신처럼 보이니까 자기 집에 불러다가 대접을 하는 거죠. 대접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 이제 아픈 사람. 그래서 이게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서를 잡아주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질서를 잡아줘요. 그래서 그 질서를 딱 잡아주니까 육과 영의 어떤 치유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이 모든 아픔은 질서가 어긋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딱 질서 가운데 메어주니까 아팠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사역인 거예요. 남들도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맨 끝 1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이 애시당초 로마행을 계획해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하고 마련했던 모든 것들은 바다에 다 쳐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니들 작정대로 한 것이 니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주권하에 이제 들어간 상태에서 흘러가는 대로 지금 현재 이 바울 일행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환경이 시키는 대로 원주민의 응대, 원주민의 환영이면 환영대로 하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그 몰타 섬을 떠나가지고 멜리데 섬을 떠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본토를 가기 위해서는 또다시 배를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 거 막 실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만 살았다고 띵까띵까 할 것이 아니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그 한 섬에 질서를 쫙 잡아준 그 결과는 자기들의 어떤 여행을 계속 할 수 있는,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 예비되어지는 어떤 수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야말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그 목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목장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보면 형편상 어려운 경우도 참 많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 목장을 이렇게 섬기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섬기면은 끊임이 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 질서를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의 어떤 치유와 상처를 이렇게 보담으려고 애를 쓸 때 내가 지금 현재 가진 건 부족하더라도 그 목장은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자, 끝없이 그 힘든 목자님들, 부목자님들에게 채움이 자꾸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오늘 그 바울 일행들의 그 자기 생각 내려놓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그 이탈리아 앞에 있는 작은 섬이 완벽한 어떤 피난처가 되어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구조를 받고 피난처가 되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데 쓰였다. 그 역할을 지금 뜻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년도에 이 땅에 우리들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거기에 소속된 우리들도 정말 내가 해야 될 어떤 역할, 아까 이 5가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것들 잘 함으로써 우리들 교회가 정말 이런 오늘 이 멜리데 섬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참 사람이란 게 이 피난처에서 있으면서도 시시때때로 그 피난처를 피난처답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오죠. 저도 이제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가 아마 그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한창 왕성하게 내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은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된다고 이렇게 막 믿으면서 살 때였어요. 믿으면서 살 때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한 18년 동안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끝없이 벌어지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조금씩 내려놓게 하는 어떤 일들만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이제 처음이 이제 딸이 이제 맨 맞인데 이제 나이가 찼어요. 나이가 차니까 그 어릴 때 우리들 교회를 18년 전에 어릴 때 이제 교회를 왔는데 초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따라서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쭉 이제 성장을 했죠. 그래서 뭐 중고등부 마치고 청년부 소속돼가지고 청년부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난 이제 어떤 청년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툼 이 어떤 이 반가운 감정보다는 1차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라는 핑계 비슷한 어떤 반응,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야, 내가 요새 젊은 애들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요새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참 많고 결혼을 해도 굉장히 결혼이 늦어지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하여튼 그런 어떤 반응이 나오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시간은 자꾸 흘러가죠. 이제 시간은 흘러가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처음에
이 원칙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람은 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시간은 이제 흘러가는데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어떤 그런 어떤 쪽으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처음에 이제 얼마 지나서 청년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이제 며칠이 흘러서 이제 그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년을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모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아 들어가는 거죠. 맞아 들어가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에 너무나 이렇게 부합되는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청년의 아버님이 대기업에 이렇게 참 열심히 생활하면서 다니시다가 부족함 없이 이렇게 생활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적 어떤 위기에 도달할 때 많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 이분도 아마 그 명예퇴직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한 어떤 구조조정의 그 여파를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어떤 한 가장이 그야말로 이 생계수단을 이렇게 잃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그 가정이 처했던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그래도 이 청년이 그래도 어릴 때 굉장히 그 부모님에게는 소망의 대상이고 어쩌면 그 어떤 굉장히 야망의 어떤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청년을 믿었고 아들을 굉장히 이제 믿고 그야말로 부모님 말씀대로 스파르타식으로 자녀를 키우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믿었기 때문에 또 믿는 바를 또 성실히 좀 수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참 어색했던 거죠. 우리도 다 그렇죠, 그죠?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믿었던 아들마저 이렇게 또 방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제적인 어떤 유라굴라 광풍에서 또 믿었던 아들마저 자기들의 어떤 부모님의 어떤 뜻대로 이렇게 되지 않게 되니까 이 어머님이 정말 이 소망이 참 이렇게 낙담으로 변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참 은혜로 그 모든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은혜가 된 것은 그 가정의 한 분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어머님이 이제 우리들 교회 소문을 듣고 오시게 되었더라고요. 그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소망으로 이제 조금씩 변해가는 게 그래도 그 아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그 어머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름대로 힘든 어떤 환경을 해석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내고 그래서 그날 그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때 그 상견례라고 하죠. 상견례 자리가 저절로 우리 그냥 이렇게 목장 나눔처럼 이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현재 아주 힘든 어떤 지역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목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주 그냥 경험했던 모든 것을 진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나눔이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믿는 바가 된 게 이 가정에 하나님이 오늘 그 276명이 다 목숨을 건진 이유는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쓰기 위해 가지고 276명을 다 건진 거예요. 다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그 한 사람이 우리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저절로 그 가정에 멜리데 섬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강하게 하시는 걸 내가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의 어떤 그 고백이 그 청년에게도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한창 이제 결혼 준비하는 딸을 이렇게 보면서 여전히 그래도 하도 요즘에 이게 세상이 어렵다고 하니까 좀 그 애는 특히 제가 이제 저도 모든 뭐 가정이 다 그렇지만 첫애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가장 우리 제 인생에서 고생스러울 때 걔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참 애틋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힘들 때 이렇게 키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맞이고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좀 동지적인 어떤 그런 감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뭐 다 뒤로 하고 떠나겠다고 하니까 걱정은 되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그래도 이제 공동체가 있고 멜리데 섬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안도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 처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서 때가 되어서 맺어줄 때 제가 굉장히 제 생각이 확 떠오르니까 제 생각대로 그래도 체면이 있어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내 감정을 아주 점잖은 듯하게 이렇게 내뱉었지만 그 속에 강한 어떤 내 생각이 이렇게 나왔다. 어느 정도 참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 걔들의 어떤 새로운 가정을 세우고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오직 믿는 바는 이 피난처, 우리들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가 바로 튼튼한 멜리데 섬이 되어줄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밖에 더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참 이 명절 끝자락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하튼 두서없는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오늘 이 명절 마무리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끝까지 주님이 오늘 이 명절의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2021년도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우리들 교회라는 튼튼한 피난처를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때 수준에 맞는 비와 또 추운 날을 허락하시어 우리들 교회라는 이 멜리데 섬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공동체와 함께 끝없이 따라붙는 뱀을 떨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살아난 모습을 잘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난 인본주의가 법으로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이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다시 주님의 창조 원리가 살아나는 그런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 정말 지금 상처가 주인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또 각 가정의 대를 이어 흐르는 그 모든 수치와 상처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든 상처와 수치가 오히려 예수님 오시는 그런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워주신 우리들 교회 이 땅에 튼튼한 피난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도우시는 모든 사역자님들 성령으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사역에 정말 불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 유라굴로 강풍으로 마지막 담금질을 했습니다. 타고 온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 표류하며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깜깜한 바다 한가운데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바울과 일행을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멜리데 섬, 그곳은 계획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계획과 자기 작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바울과 일행을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튼튼한 피난처, 우리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초원님께서도 딸의 결혼을 두고 온전히 하나님, 성령의 경영을 맡기지 못한 것을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피난처인 날마다 말씀 묵상과 우리들 공동체에 묶여 사는 것만이 답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도 살고 남도 살아가는 최고의 멜리데, 완전한 피난처, 우리들 말씀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으로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매여 영광의 왕 주님을 여전히 못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획으로 공동체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날마다 표류하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마다 말씀 공동체에 붙어가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 남유다 오올리바의 심판이 나옵니다. 저는 매일 큐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르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척들이 부러웠습니다. 입으로는 영혼 구원을 외치지만 언젠가는 믿게 해주시겠지 말하면서 가족 구원에 있어 게으르고 나태한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수치와 조롱은 피하고 세상의 자랑을 그리워한 제가 바로 오홀리바였습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날 믿음으로 수치와 핍박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여전히 주님을 모르지만 좋은 직업, 자녀의 성적, 부동산과 주식 등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친척들을 바라보며 구원의 애통함보다 세상의 자랑을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구원의 애통함이 아닌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을 부러워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 믿는 배우자, 부모님, 자녀를 위해 기도하오니 내가 비록 찌질한 자녀, 부모가 되어 수치를 당할지라도 가족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 인생이 유라굴로 강풍으로 파손을 당했지라도 안전한 피난처 우리들 교회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끝없이 나를 물고 늘어지는 수치, 상처, 유혹의 뱀을 떨쳐버릴 수 있기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미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 주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에서 건강과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코로나에 갇힌 환경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크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때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인권을 우상으로 여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평등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건강가정기쁨법 개정안의 통과를 막아주시며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라굴로 강풍으로 깜깜한 바다 망망대해에 표류하고 있는 저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생각했고 입으로는 한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수없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저의 삶은 내 계획과 생각으로 항해를 계속하였고, 그 항해의 끝은 선교사로서의 성공과 존경, 불신 가문에서 듬직한 장손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던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암이란 강풍으로 제 인생의 모든 계획이 어그러졌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며 어두움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멜리데 성과 같은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수치를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니 그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보니 저는 여전히 불신 가문의 찌질한 장손으로 친척들을 향한 구원의 동안보다 나의 생각으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으로 제가 먼저 변화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구속사의 말씀으로 분수령적인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어떤 수치와 핍박이 있더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초원님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두의 것을 다 하나님 성령의 경영에 맡기고 완전한 피난처인 날마다 말씀 묵상과 목장 공동체에 잘 붙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집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평등법과 가정건강기본법의 개정을 막아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속히 제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영혼 구원의 좁은 길 잘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